오늘 금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 용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최고의 큰 어떤 덕목이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것. 여러분, 용서 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잘 지낼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만 더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만 더 있어도 갈등이 그 안에는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조차도 한 사람이 있을 때와 두 사람이 있을 때가 또 다르고 두 명 있을 때 또 세 명 있을 때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더 사랑을 받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자기의 욕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원수입니까? 중국 영화를 보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 내 동생을 죽인 원수를 평생을 갚기 위해서 우리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잊지 못할 그런 아픔과 상처를 준 그런 대상이 원수일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는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원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자기도 그 늪에 반드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원수를 내가 끝까지 미워하고 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직간접적인 마음을 어떤 식이든지 내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계속 눌리는 인생을 포로되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가난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도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으로 인한 내 마음에 갇혀있는 상태, 짓눌린 상태를 사람의 힘 스스로는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마음을 풀어내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께 맡기는 인생. 왜 날마다 맡겨야 되느냐면 날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 지난날의 충격과 아픔이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이 필요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주도권과 내 아픔과 모든 상처를 계속해서 맡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단순하게 게을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매우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픔 또 고통의 상황을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본분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원수의 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만나를 우리는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또 듣고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지만도 우리는 때로는 다윗이 오늘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머비보셋이라는 두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다윗도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게 될 때 자기가 힘을 잃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를 밟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을 때가 있고 힘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잘 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움츠리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잘 나갑니까?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쫓겨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 확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의 태도와 미소가 완전히 싹 바뀌게 되며 엄청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이것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하는 모습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주변에 힘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다윗 너는 완전히 끝난 인생처럼 보여서 다윗에게 함부로 막 대해버리거든요. 이런 시바와 같은 인생도 되지 않아야 되고 시므이 같은 인생도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남이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마음껏 밟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시므이와 같은 태도도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기가 심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갈 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사람은 압살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도 다윗에게는 시므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맨발로 머리를 가리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을 때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데, 여러분 쫓겨나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잘됐다 싶어서 사울의 잔당 중에 잔당이었던 시므이가 반대편에 서서 돌을 던지면서 악을 행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오지 마라,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막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이 나오는 사람들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완전 오산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데, 그때도 시므이를 잊지 말아야 되고 다윗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므이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왕에게 이런 엄청난 저주를 했을까요? 다시는 다윗이 일어서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켜주셨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함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는데, 내려갈 때 끝이 났다라고 순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 있는 감정을 다 쏟아붓고 저주하면 뒷일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시므이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결코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계획한 기간이 딱 끝났을 때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가운데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면서 피를 흘린 자여,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여,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라고 쏟아부었는데, 압살롬이 제거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요단을 건너갈 때, 그때 딱 요단 앞에서 이 시므이가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맞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연단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 대상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심판하겠죠. 네가 어떻게 나를 걸릴 수 있냐면서 뭐 죽이든지, 옆에서 사람이 딱 부축입니다. 누가 부축이냐면 요압의 동생이었던 스루의 아들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욕했던 사람을 어떻게 살려둘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부추겼거든요. 보통의 사람이면 그냥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원수를 자기의 손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끊임없이 모욕하고, 다윗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나라를 골리앗의 손에서 건진 것밖에 없는데, 이런 영적인 시기심,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여러분 3일만 해보십시오. 버틸 수 있는 것. 확 분노가 일어나지.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 다윗은 시를 쓰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비포와 수금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붙잡으면서 심판을 갚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갚지 아니하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일에 계속해서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1차 통과하면서, 언제까지 통과하느냐?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통과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므이가 자기 앞에 딱 엎드렸을 때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나라고 자기와의 싸움을 그렇게 하면서 연단을 받았는데,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연단받은 사람이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보다라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자기에게 가슴에 침을 찌르면서, 말씀에 침을 찌르면서 본능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리하겠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면서 예리하게 만들어진 그런 칼날. 이전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겠죠. 근데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만약에 저 시므이를 죽인다면 너는 나와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는 다윗의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일들을 했을 때 자기 앞에 바짝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시므이를 보면서 시므이가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살려고 태도를 그렇게 처신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속내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처단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으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정말 시므이에 관한 감정이 다윗에게 전혀 없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백전노장 충분히 하나님께 연단되어진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에 관한 일을 꼭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지혜 가운데 이 일들을 대우하라라고 끝까지 자기 아들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심판자에 서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서 사랑과 공의를 끝까지 지켜서 쉽게 판단해서 그 판단의 피가 너에게 흐르지 아니하도록 아주 중요한 명맥을 물려주는, 대장부의 명맥을 물려주는 다윗의 지혜로운 모습.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성품이 좋고 온유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첨예한 지혜, 깊이, 너비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 보면 왕이 시므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맹세를 하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을 다윗도 침을 꿀꺽 삼키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다윗만큼 시므이를 제거하고 싶은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일들을 쉽게 자기 개인 감정에 휘둘려서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온 나라를 끌어안아야 될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에서 다윗의 계획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고요. 하나님 나라의 측면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 상황과 지난날의 아픔의 상황을 날마다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감정이.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일을 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잊어집니까? 안 잊어지죠. 내가 남에게 한 일들은 생각은 못해도 내가 당한 일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구한테 한 것은 있지 생각은 못해도 내가 당한 것은 안 있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피해자잖아요. 나는 잘못 없는데 나는 당했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복수심 가운데 늘 짓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로 가는 길. 지난 수요일 말씀 가운데 요시야 마지막 불꽃을 떼었던 요시야 왕이 말씀 흔들어 보면 말씀이 나오고 흔들고 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면 안 되네. 흔들어서 내 속에서 말씀이 나와야지 이기는 인생, 부흥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제거하는 인생. 그리고 유월절을 지게 됐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지,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내가 딛고 날마다 일어설 수가 있지. 사단은요, 마귀는요, 계속 여러분을 흔들어요. 계속. 그래, 교회 가봤자 뭐하니? 그래, 이렇게 전도해봤자 뭐하니? 하나님이 뭘 해주디? 뭐를 너의 손에 주디? 계속 끊임없이해서 그래, 준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서 지잖아요. 얼굴이 시큼해지고 검은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세력과의 싸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이 좋아서 연단이지 주변에 압박을 계속 받을 때 끝까지 내가 말씀을 지키겠노라 하면서 평안함을 유지할 때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내면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갈 때 내가 나름대로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 과연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때 나에게 비수를 꽂을지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도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요때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다 되거든요. 상처가 다 된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무비보셋. 사울의 잔당 아닙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잔당 후원을 없애게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살려두고 잘해줬단 말입니다. 왕의 아들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왕으로 있을 때는 웃어주고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갈 때 같이 그 길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동참하지 아니했을 때 상처는 더 짓눌리거든요. 이때 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
시바가 딱 나타나가지고 두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 그리고 떡 그리고 금포도 먹을 걸 주면서 정말로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여러분 기가 막히다니까요. 어떻게 이를 분별해야 될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죠? 정말로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큰 재물과 도움을 줘요. 누가? 시바와 같은 사람.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조금 반은 좋고 반은 악해요. 시바. 근데 시바의 도움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넘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시바는 머비보셋에 대해서 자기의 주인인데 머비보셋은 왜 오지 않았는가? 다윗의 관심은 머비보셋이거든.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너에게 잘해줬는데 머비보셋은 오지 않았는가? 근데 머비보셋에 대해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간질을 시키면서 이 머비보셋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것. 이런 식으로 다윗이 가장 민감한 영적인 권위지 않았습니까? 이럴 것에 대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누가 시킵니까? 돈을 주면서 도와주는 그 시바가 다윗에게 그 이해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너에게 다 준다라고 급격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내심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근데 궁금한 거예요. 과연 머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 고대 시대 가운데 이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머비보셋이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으로 딱 이야기를 하는데 늘 고민인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 하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고 그리고 도움을 줬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찾아볼 수도 없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런 구조가 다윗에게 있었는데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점 가운데 머비보셋이 그 앞에서 목발을 저으면서 쩔뚝거리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근데 이 머비보셋이 다윗을 맞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발을 씻지 않고 맵시를 가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지 않았고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않았더라. 왕궁에 있으면서 잘 먹고 압살롬과 함께하면서 잘 먹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서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알았을 때 자기는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너는 내가 피난길을 갈 때 나와 함께하지 않았냐?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 머비보셋도 억울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말을 들어보기 전까지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는데 끝까지 인내하실 때 만나게 됐어요. 그때 머비보셋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자기의 종이었던 시바가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왕이 쫓겨나게 될 때, 피난길에 났을 때 머비보셋도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과 함께 같이 그 고생을 같이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아가려고 딱 안장을 지우는데 자기 종 시바가 이 일들을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25절 말씀,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애매한 굉장히 마음이 쓰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요거까지도 하나님께 끝까지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 원수 갚는 것, 애매한 일들, 이런 것까지도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나에게 큰 믿음이 없으면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 24시간 묵상하면서 일을 해. 안 그러면 속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잡게 되면 우리가 원수 갚는 자리, 그 모든 사람을 끊어버리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형편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다윗은 그제서야 깨닫고 알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깨닫고 다윗은 그러면 내가 시바에게 주었던 돈, 재산 나누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내가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도 은혜고 내가 사울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함께 또 나를 거두어줘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도 은혜인데 재산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무작정 좋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인데요. 무비보셋도 섭섭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서 무비보셋도 왜 섭섭했냐면 왕에게 은혜를 입었지만도 사울의 잔당으로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었고 그리고 왕의 아들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기회를 누렸지만도 자기는 끝까지 왕에게 충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바가 중간에 모함하고 이간질을 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울의 재산을 다 시바 네가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무비보셋에게 행했던 일을 보면서 왕에 대한 섭섭함이 또 무비보셋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러면서 발을 씻지 아니하고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발을 씻지 아니하고 그리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수염도 깎지 않으면서 왕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소상히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모든 상황이 풀렸지 않습니까? 풀리니까 왕이 하는 말이 그럼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마지막 29절과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29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재산 나누라 하니까 마지막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이 말이 나는 진짜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무비보셋도 속상했다 생각합니다. 그냥 나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걔 다 주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걔 다 주면 안 됩니다. 상처를 입어서 그래요. 연단 맞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진짜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공경에 차 있는 상황 가운데 시바가 잘해주니까 시바에게 다 마음이 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또 누구에게 상처가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정말 설교가 수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수준 높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할 정도가 되고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그리고 또 연단받으면서 또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원수 갚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리에
끝까지 섬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큰 믿음을 가지심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난날의 아픔으로 인해서 눌려있고 근심 가운데 있으며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받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